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 중에서 아주 특이한 사람이 왔어요.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구성을 보게 되면은 다양한 그 구성들이에요. 뭐 목수한 사람도 어부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정치적인 색깔도 헤롯 당도 있고 열심당도 있고 뭐 이렇게 SNF 하라고 해가지고 금욕주의자에서 세례요한에 제대됐다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이 온다는 얘기예요. 거기 보면은 말씀을 그리워 사모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그리고 예수님을 투입장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뭐 병자들도 오고 또 창기와 세리도 오죠. 또 보면 또 온갖 문제 가지고 다 과부들 아들 잃은 과부도 오죠. 자식 잃은 그 부모도 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은 온갖 이 세상에 온갖 사람들이 다 온다는 얘기야. 왜 오게 되냐? 희망을 찾으려고 오는 거죠. 생명길이 있는가 싶어서 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훔치봐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오고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도 온다는 얘기야. 각종 사람들이 다 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좀 특이한 사람이 왔어. 뭐냐? 여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유산 상속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마 그 상속 문제 때문에 부모가 재산이 많았던가 봐. 그리고 세상을 떴는가 봐요. 그러니까 재산이 있으니까 형제 간에 그 재산 그 유산 문제 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이 아마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가 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 좀 재판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판가는 좀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오는 거야. 예수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내가 재판장하러 온 거냐 이게 내가 당신들 그 뭐 재산 문제 분배하는데 이거 판가름하고 이거 내가 하러 온 거 아니다 이게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재산 문제. 요새도 보면요, 그 재벌들 세상 떠나게 되면은 그 자식들이 유산 문제, 재산 문제 때문에 막 재판 따고 싸우고 난리 벌어지잖아요. 막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그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 그 재판 문제, 재판장 되고 내가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근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상식적인 말씀이에요. 야, 소유 문제가 사람의 넉넉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물질이 많고 좋고 문제가 아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를 갖다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어요. 비유를 들어서 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는데 뭘 비유를 들으냐?
어떠한 부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대단한 부자야. 그러니까 그 부자가 마음에 생각할 때에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 곡식 쌓아둘 그 창고 갖다 넘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얼마나 부자냐? 어마어마한 부자죠. 그 지금으로 말하면 뭐 재벌급이 되겠죠. 얼마나 부자면 곡식 쌓아둘 창고가 부족하다는 얘기야. 괜히 차고 넘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어찌할까? 이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게 그냥 마음속에 그래서 그러면 저 쌓아둘 곳 있으니까 곡간을 더 크게 짓자. 예? 걸고서 지금 있는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거기다 내가 쌓아두겠다. 이렇게 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 아니겠어요? 요새도요, 아주 그 재벌들 부자들은요,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너무 많으니까. 예,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 예를 들어서 조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은 억 단위는 뭐 이렇게 가늠할 수 있죠. 뭐 900억이니 뭐니 9억 단위까지는 우리 가늠할 수 있는데 벌써 억 단위를 넘어서 조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기 재산이 가늠할 수가 없는 거야. 예. 어마어마한 거예요. 재벌들 그렇잖아요. 예. 이 부자가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재판장 내달라고 말씀할 때에 유산 상속의 문제에 대해서 판가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할 때에 예수님께서 야, 사람의 같은 그 소유에 눅눅한 게 있지 않다. 사람의 그 상과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보다 귀한 건 뭐냐? 재산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건 생명이란 말이야. 생명이라는 게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부자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세상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건 다 취했다는 얘기야. 아마 이 세상에 보면 지금까지 부자 중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였는가 한번 생각하게 되면요. 저 이스라엘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아마 제일 부자이지 않을까요? 솔로몬 왕. 어마어마한 부자야. 어마어마한 부자야. 지구로 계산하면은 뭐 수십조 몰보다 어마어마한 부자야, 저는. 예. 그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또 그는 사람의 생명까지 좌지우지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열방을 다스렸어요, 또 솔로몬이. 대단하잖아요. 또 근세에 와가지고는 저 미국의 철광왕 록펠러 같은 사람 어마어마한 부자란 말이야. 철광왕이었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자란 말이야. 재산이 뭐 엄청난 부자야. 근데 이렇게 많은 부자, 예를 들어서 부자를 할지라도 내 영혼이 먹고 마시고 피 쉬자 이거야. 즐거워하자니. 이런 부자는 매일매일 잔치하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파티를 열어도 그거 다 쓰지는 못해. 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부자와 거지에 대한 비유 말씀하신 거 또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또 나와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너희가 그렇게 그 부자가 있어가지고 엄청난 부자 평생 자자손손 쏟아 다 쓰지 못할 그런 엄청 부자가 있다 할지라도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다 그런 생각이 다 어리석은 자다는 얘기야. 왜 어리석은 자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 찾으리니 찾아간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가져가면은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이 모든 물질이라고 한 것이 다 주인이 있어요. 소유자가 있다는 얘기야.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다 소유자가 있다면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네가 갖고 있는 지금 모든 그 소유는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게. 지가 아무리 싸고 어마어마한 것 같은 부자를 할지라도 내 영혼을 찾아가게 되면은 그 소유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가 꿈꾸고 있던 네가 맨날 예? 잔치하고 파티하고 그렇게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도 다 허망하게 한여름밤의 꿈같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네 생명이라고 것을 하나님이 네 영혼을 찾아가 버리면은 찾아간다는 것은 거둬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있는 모든 것 전부 다 쌓아놨던 모든 것은 전부 다 바람처럼 사라지고 흩어진다는 얘기야. 그 소유는 자기 소유가 아니야. 그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에 지 아무리 큰 부자라 할지라도 잠깐 한시적으로 자기 쓰다가 하나님이 영혼을 찾아가 버리면은 그 소유권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영구히 가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야. 소유에 만족한 것이 있지 않다는 얘기야. 내 영혼을 찾아가 버리면은. 예. 그러니까 그 소유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라고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니. 재벌도 자기 것이냐? 아니야. 잠깐 쓰다가 영혼을 하나님이 찾아가 버리면은 그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도 누구한테 넘어갈지 몰라. 물론 자식한테 넘어가고 하겠죠. 그러나 그 자식도 언제까지나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 전혀 다른 사람한테로 넘어갈 수가 있어. 그 어리석은 자요. 거기에 소유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 소유가 그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러면은 그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냐? 나는 내 것이냐?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없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나도 내가 내 것이 내 것 같지만은 내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지만은 내 소유와 물질이 내 것 같지만은 사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밤에 그 영혼을 찾아가 버리면은 내 것이 아니라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생각지 못한 사람으로 다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재벌 그룹도 한국의 재벌들도요. 그 30년이 수명이 다 하지 못해. 30년 안에 다 지금 한국의 재벌도 몇 손가락 꼽는 사람만 지금 삼성이나 LG나 이런 저기 몇 손가락만 이제 유지되고 있지. 대부분들 많은 옛날에 대우 같은 데 얼마나 커지 김우중 회장 같은 경우 소유가 다 다른 사람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수명이 30년이 되지 못해 재벌들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영구히 지속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 자체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밤중이라도 찾아가 버리면은 그 모든 소유는 다 말짱 다 무의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소유에 넉넉한 데서 있지 않다.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그렇다고 하면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한시적으로 세상에 살다가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세상 살 때 어마어마한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 맨날 파티 열고 잔치하고 맨날 흥청망청 쓰고 쾌락과 연락을 쫓아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하늘나라 가가지고 어떤 게 되냐? 빈 껍데기만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 하늘 가면은 완전히 거렁뱅이 거지 같은 놈들을 내놓을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는 얘기야. 자, 이 보통 문제가 아니야. 자, 그러면은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 자체는요, 사실은 자기가 만든 것, 그 사람이 소유란 말이에요. 소유권을 갖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그러면 소유권은 그 소유권자에게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그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세상은 누구 소유냐? 그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이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저 우주에 떠 있는 많은 수많은 그 창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 말이죠. 어마어마한 그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숫자에 우리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여러분들? 모래알이 얼마나 많아. 저 위에 떠 있는 별은 이 모래알,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다니까, 저게요. 밑도 끝도 없이 많아. 아, 이 상상의 세계를 넘어버리는 거야. 그 별들이 우리 지구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저 태양만 해도 노원공원 정도가 태양이라고 하면은 이 지구는 좁쌀알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저기 태양보다도 더 수만 배 더 큰 것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상상을 뛰어넘는 거야. 조절로 됐나? 조절, 하나님 하셨대.
소유권은 하나님이 있어. 이 지구도 하나님이 소유권이 있어. 우리 생명,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오늘 밤에 내 영을 찾아가 버리면, 하나님이 찾아가 버리면 네가 만든 모든 게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소유가 무엇이 되겠느냐? 소유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너 물질로 집착하지 말아라. 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재판장 되어달라고, 유산을 받았는데, 부모로부터 유산 받았는데, 이거 형제간에 분쟁이 있으니까 이거 판가름 해주세요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거 하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안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소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것이 되겠냐. 우리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했던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의 사람들이, 각종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어요. 부자가 있어가지고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얼마나 부자면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여느냐는 얘기야. 호화롭게 날마다 즐긴다는 얘기야.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그 거지가 있는데 온몸에 헌재투성이가 됐어요. 피부병이 있어. 이걸 어떻게 보면 지지리도 이거 어떻게 궁상 맞아. 어쩌면 이렇게 불행하냐는 얘기야. 한 사람은 부자가 돼가지고 맨날 파티하고 흥청망청 낑땅낑땅 하면서 노래 부르고 막 난리인데, 한 거지 나사로는 말이죠. 몸에 헌대까지 있으니 얼마나 불행하냐는 얘기야. 이게 고통스러운 얘기야.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죽었다는 얘기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그것으로 배불리게 하며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더라 하세요. 개까지 와가지고 막 헌대를. 개가 왜 헌대를 하냐? 아마 꼬리꼬리한 것이 아마 좋았던가 봐, 헌대가. 그러니까 개지. 그래서 헌대까지 와. 그리 거지가. 근데 두 사람 결국은 어떻게 돼? 그러면 죽어.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너나 나 다 죽어. 다 죽어. 그래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으면서 살았다는 그런 거지 나사로야. 이게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근데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갔네.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도 그런 거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살았다는 얘기야. 예? 아주 밑바닥에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가지고 하나님 품에 갔다는 얘기야. 근데 그는 그 부자도 함께 같이 죽었잖아, 둘 다. 죽는 건 다 똑같이 다 죽어. 죽어서 그는 음부에 들어갔어, 음부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봐. 보니까 하늘나라 갔을 때는 이 부자는요, 나사로 같이 거렁뱅이 됐어. 가져간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비록 거지 나사로는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부자가 된 거야.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어. 선행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엄청난 부자가 하늘나라 가서 거렁뱅이 거지같이 된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궁색한 삶을 살았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서는 부자가 돼가지고 그거 같은지 완전히 역전이 바뀌는 거예요. 전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야. 보면 전생이 있잖아. 부자, 전생. 하늘나라 가가지고는 완전히 밑바닥에 거렁뱅이가 되고, 전생이 이 나사로 하늘나라 가가지고는 그렇게 부유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부유합니다.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얘기야. 육적으로는 가난병이랄지라도 두 가지가 다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 사는 게 세상에 마음대로 되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두 가지 중에 만약에 선택하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무조건 아마 다 영적으로보다도 육적으로 부자 되는 걸 아마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고 육적으로 한 세상 좀 잘 살고 좀 편하게 살자. 아마 그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야 99%일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그쪽 선택할지. 막상 선택하라고. 예? 이쪽 선택해야 되겠죠?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라는 게요. 사실은 이쪽 선택할 저쪽 선택. 대부분들 다 이쪽 선택하는 거야. 예. 때문에 그런 언력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사실은요. 잠깐 빌려 쓰다가 그냥 가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거 보면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물질의 세상에 욕심부리고 집착하고 이거보다도 하나님 앞에 첫째는 마음에 영적인 부유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생명을 이어주고 오늘 밤에 어젯밤에 내 생명을 영혼을 걷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연명해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날씨가 추운 가운데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물려시고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은혜와 소망과 영생의 축복을 천성의 과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524장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부서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유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이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지온을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물질이나 그 유산 문제, 상속 문제로 인해서 재판이나 이거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모든 생각은 인류를 구하러 오시. 그거 외에는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는 문제를 위해서 그 문제 외에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적인 어떤 그 물질, 경제 이런 어떤 소유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사람은요, 어떤 것에 몰두하게 되면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다른 여러 가지 것을 다 소홀히 여기고, 우리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도 얼마나 큰 그 한국 경제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그런 기업인이었어요. 그분은 뭐 혈이나 이런 것도 뭐 10년, 구두도 뭐 10년 신고 이런 거야. 집에 가구도 그렇게 뭐 요란한 거 그냥 뭐 옛날 쓰던 가구인데 그 사람들이 가보 깜짝 놀라는 거야. 근데 밑에 직원들은 뭐 명품하고 뭐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돼. 아주 검소하게 잘 돼. 관심이 그런 관심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야 돼.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건강, 사람 다 건강에 관심이 있죠. 다 누구나 건강 챙기려고 뭐 건강식품이라든지 뭐 영양제니 한약이니 보약이니 그런데 신선 사람마다 관심 있는 부분이 다 다른데 거기에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은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 지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최대의 하나오신 분이란 말이야. 그 사람마다 다 집착하는 법이 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또 이상한 데 집착이 있어가지고 의부적 의처적 있어가지고 계속 그런 굉장히 피곤한 사람들이 그 이상한 데 관심이 있어. 이상한 데 대단히 잘못된 관심이야. 마약이 그냥 마약 또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은요 그 술에 관심이 술에 도박하는 사람도 도박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패가 망신하는 사람 많잖아요. 어느 게 관심이냐? 관심 있는 분야 외에는 필요. 예. 근데 저는 관심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관심이 별로 없다니까. 한번 건강 하도 동생들이 약 같은 거 안 먹으니까 동생들이 오빠 이거 먹어야 된다, 저거 먹어야 된다, 이 약 먹어야 저거 뭐다. 동생들이 챙겨줘. 근데 그것도 잘 먹질 않아. 예. 관심이 없어. 어떤 사람도 옷에 관심이 있어요. 옷에 관심이 있어요. 여자들도 화장에 관심이 있어요. 남자들도 어떻게 보면 화장품 많이 바르더라고. 지난번에 유튜브 방송에 보니까 이것도 바르고 저것도 바르고 저것도 찍어 바르고 말이라고. 관심 있는 분자들이 다 다르더라니까. 예수님의 관심 있는 분은 인류를 구원하는 게 관심이고 그 예수님이 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이 부자의 사람은 유산 나누는 거 재산 자기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거 나눠야 되는데 형제간에 이게 다툼이 있어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거 좀 재판해달라고 하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올 때 얼마나 딱하냐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관여해야 될 것이 있고 관여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예. 저 얼마 전에 저보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제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이 사람하고 꼭 결혼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 꼭 결혼하게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럼 내가 기도한다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나?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하고 결혼할 것 같지 않고, 그럼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은 좋다고 하지만 해줄 것 같더라고. 근데 기도해야 되나 그래? 그걸 어떻게 기도해줘? 얼마 전에 또 어떤 사람이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사람이요. 목사님, 반갑죠. 오래간만에 전화 왔으니까. 저 기도 부탁합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얼마 전에요. 보이스 피칭 당해가지고 수천만 원을 날렸어요. 앞이 캄캄하다는 얘기야. 생활도 어려운데 교육을 살아가는데 그러니 기가 막히지. 그게 캄캄하다는 얘기야. 예. 그래서 이거 로또 복권을 샀어요. 그러니까 좀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 해줘가지고 꼭 어떻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대답을 할 수 없어.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어. 왜? 내가 로또 복권 사가지고 기도해줘서 당첨되면 내가 사가지고 내가 당첨되지. 꼭 기도해 줄 수 없어.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어. 다 해주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대학 시험 치면서 수능 치잖아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 수능을 치는데 꼭 좋은 점수 맞게 해주세요. 어느 대학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럼 그 사람 학교 가려면 딴 사람 떨어져야 되잖아. 그죠? 그 사람 들어가려면 또 딴 사람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기도해달라는데 그 기도 빨리 맥힐까 그게? 그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해주면 안 해줘야 됩니까? 아니, 잘 되기를 바라는 건 해주지. 다. 근원적인, 상식선에서 잘 되. 근데 그 구체적으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니, 그러면 안 되면 그 기도빨 안 먹겠다 그럴 거 아니야.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실제 그런 일이야. 우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자, 보세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내가 너무 괴로워서 가시가 있어가지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이거 같이 좀 빼주세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사단의 가시, 사단이 자기 몸속에서 괴롭힌다는 얘기야. 사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기도도 3번이나 했어. 3번이나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고쳐줬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대답이 안 들어주겠다는 얘기야. 아니, 사도 바울도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 하나님이 안 들어줬어. 안 들어준 것이 응답이야. 이거는 사도 바울 생각할 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죽도록 그냥
감옥에 들어가고 그냥 쭉 들어오게 일을 했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은 뭐 환자도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적을 행하고 막 엄청난 그런 성령의 강한 역사를 했는데, 막상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줬네. 얼마나 섭섭하겠냐니. 그것도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섭섭합니다, 서운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그 자기의 연약하고 아픈 그 고통스러운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 연약함 속에 겸손함을 배우고 더 낮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내가 담아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와 같은 신앙의 폭이, 그 깊이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안 들어줄 수 있는 거죠. 대답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 예수님께서도 말씀할 때 누가 질문할 때 대답 안 하신 것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청년은 와가지고, 이 사람은 와가지고 재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들으셨을 때, 이 얼마나 의미가 없어. 그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것이. 근데 그 사람들은 세상 사는 사람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런 문제는요, 유산 상속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 앞에 와서 질문했을 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상식선에서 해결하면 되잖아, 자기들. 상식선. 법으로 갈 것이 아니라, 재판으로 갈 것이 아니라, 상식선에서 그냥 해결하면 되는 거야. 욕심 부리지 말고, 줄 거 주고, 나눌 거 나누고, 상식선에서 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얽히설키 이렇게 복잡하게 또 이렇게 욕심을 내고 과욕을 부리면서 사는 경우가 있어서 상대로 하여금 난감하게 할 때가 있다는 얘기야. 이걸 어떻게 보면요, 그 사람을 참 우습게 비난하고 왜 그러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엔 그런 요소들이 다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다 있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거 좀 말씀을 들어주고 좀 풀어주고 좀 형통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그거 순리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그 안에서의 그 원리대 원칙대로 어떻게 보면요, 기계가 작동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 자동차가 돌아가는 것이 부속이 2만 개야. 자동차 부속품이. 그러니까 자동차에서는 뭐 부품들 공장들 많잖아요. 자기들이 다 만드는 게 아니야. 현대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 전부 다 만드는 게, 거기 부품들은 무려 2만 가지나 되고 어마어마한 거야. 기업들이 많은 게 살아가는 거야, 자동차. 그죠? 예. 근데 그것이 운행하고 작동하려면 그것이 다 기능을 다 발휘해야만 운행되는 거야. 한 가지라도 안 되면 안 돼. 시계도 부속이 얼마나 많아요, 조그만 것에. 거기 뭐 하나 더 빠지면 이게 안 돌아가는 거야. 작동이 안 돌아가는 거야. 안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 큰 하나의 기계, 어떤 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그 어떤 큰 저기에서 그 시스템에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 세상 만들었을 때 큰 정교하고 아주 세밀하게 어떤 장치를 그렇게 다 만드신 거예요. 다 시스템만 해. 바다가 있어야 되고, 산이 있어야 되고, 강이 있어야 되고, 들이 있어야 되고, 다 바위고, 이거, 산과 풀과 모든 게 다 산천, 초목, 모든 만물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 이 시스템에 의해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풀이 없으면 동물들이 살아 못 살죠. 물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가 없단 말이에요. 바람이 없어도 모든 것이, 이게 과실이 열리질 않아, 이게 다. 모든 게, 물 하나라도 더 빠져버리면은, 이게 안 들어가는 거야. 그 작동이라고 해요. 하나님 만드신 것이 거기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별의별 사람, 5만 가지 사람,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나 창기나 세리나 뭐 과부나 무슨 어린애나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그냥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별의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자체 구성원들도 보면 다 색깔들이 다 달라. 그러나 예수님 앞에 오면 다 어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어서 활동하게 되거든요. 자기하고 이상하다, 다르다고 해서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하고 이상한 색깔 난다고 해서 이 사람 왜 저런 그거 할 거 없어. 다 그 나름대로의 기능과 가치가 있는 거야. 가치가 있는 거야. 그걸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다 소중하게 돼요.
오늘 여기 말씀에 그 모든 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영혼 오늘 밤에 찾아가 버리면은, 찾아가는 게 누가 찾아가는 게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 버리면은 그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내 것이라고 하면 어떤 게 한식일 뿐에 잠깐 쓰다가 놔두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아무리 부자랄지라도 병상에 누워있는 것보다 건강하게, 가난하지만 건강하게 활동하고 움직이고 내가 내 발로 걸어다니고 하는 것이 이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요,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100배 1000배 낫다니. 부자가 되면 뭐 하겠어요? 빌빌대고 누우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 자, 오늘도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목숨이 있는 한, 우리 움직일 수 있는 한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아야 돼. 시간마다 여러분들은 보물찾기 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탁탁탁탁 체크하고 여러분들 이게 뇌리에 박히는 게, 이게 정말 참 귀한 말씀이다.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보물이 있는데, 무수하게 많은 보물이 있는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시간마다 보물 찾기 해서 뭐라도 하나라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찾아서 은혜 받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얻고 이 험악하고 어지럽고 요란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용기를 잃지 말고 힘차게 나아가는, 전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운 이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은혜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같이 우리의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